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처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 통치 13년인 주전 627년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당시에 그의 조국인 이 유다 말기에 외적이고 또 내적인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이 외적인 국제 정세를 살펴보게 되면 예로부터 강대국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던 이집트, 이 애굽 제국이 있었고, 또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강력하게 부상하며 무섭게 질주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이 애굽 제국과 이 바벨론 제국 사이에서 과연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살 수 있는지, 어떤 나라와 손을 잡고 동맹하고 의지해야 이런 주변 강대국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끝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 이 갈팡질팡 깊은 고민과 혼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 정말 큰 문제는 이들의 이런 외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그들의 내면,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진단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나님 고발하십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맑고 맑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생명도 가치도 없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며 이 더럽고 썩은 물을 들이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썩은 물조차 이 터진 웅덩이에 담겨 있으니 어디에도 담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마실 수 없는 더럽고 냄새나고 역겨운 이 구정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유다 민족은 외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같은 강대국들의 도움을 어떻게든지 구하며 그들을 의지하기 위해 바쁘게 동분서주하고 있었고, 그들의 영적인 현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영적인 타락과 부패 가운데 우상 숭배를 마음대로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두운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민족에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유다 백성에게 전하게 하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곧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터이니 너희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주전 627년에서 이 남유다가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주전 586년까지 약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걸쳐
이러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회를 해도 3일이면 족한데 이러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전했으니 누가 그의 메시지를 듣고자 했겠으며 누가 그의 메시지를 좋아하기나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귀에 듣고 싶어 했던, 마음에 열렬히 원하던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혼선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만사가 편하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데 또 장밋빛 미래가 마음껏 그려지는 겁니다. 이 반면에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노라면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진짜라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만사가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쾌해지고 죄를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메시지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더 다가오십니까? 어떤 메시지 듣기에 더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당시 유대의 민족들은요, 이 당대 요시야 왕을 비롯해서 그의 뒤를 이은 4명의 왕들, 그리고 귀족들, 제사장들, 백성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랜 시간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친한 벗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냉소와 경멸을 보내며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솔직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그에게 증오에, 조롱에, 핍박에, 또한 가두고 때리는 그런 물리적인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예레미야, 그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것도 모태에 자신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오늘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무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탄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여기서 권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영어 성경에 보면 deceived, 즉 속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억울하게 속이셨고 그 꿰매 자신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속내가 이런 것일 겁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아니 선지자로 세우셨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지지도 받고 명성도 얻고 무엇인가 위대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왜 사람들에게 입만 열면 그 나라의 멸망이고 이 심판을 선포하게 만드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의 지탄을 받게 하시고 왜 친바벨론주의자 이 매국노라고 하는 이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도록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서 주의 그 강한 손을 들어서 나를 억지로 부르시고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하는 불평이죠. 왜 나로 하여금 그래서 그 결과로 평생토록 종일토록 이 조롱과 치욕과 모욕거리를 받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조롱받고 멸시와 천대받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모든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도대체 그 응답과 보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 순종했는데 더 큰 어려움, 더 큰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들 말씀하시죠. 분명히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최근에 미국의 한 대학교인 휘튼 칼리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모교인 이 학교에 학생들 4명이 그 주변 지역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카고시에서 규정한 이 전도 금지법에 의해서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 가운데에 공공장소에서 전도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과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죠.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는 한 크리스천 청년이 직장 내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가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보통 느끼게 되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레미야처럼 이 현실에서 내가 속은 것 아닌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나한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대적으로 영적인 어둠의 상황, 이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깊은 수렁과 침체에 빠진 이 상황, 그 가운데 있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우리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만들어 주십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의 분위기가 그의 감정이 급격하게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이 외적인 현실과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죠.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심령 깊숙한 곳에 그가 무엇이 임하였다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바로 불입니다. 이 불은 내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지펴진 불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로부터 내 심령을 향해 뚫고 들어온 위로부터 부어진 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침체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이 어두운 시대적 상황을 반전시키실 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에 임한 그 불로 인해서 여호와와 그의 이름,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이 위대한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무기력한 영혼, 침체에 빠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 실패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40세에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모든 사역의 종지부를 찍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묵묵히 목동으로 양치기로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그 불꽃 아래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모세는 꺼지지 않는 불,
그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만난 그때부터 다시 불타오르는 불붙은 사람이 되었죠. 이 과거의 실패와 연민과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리더십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마치 아무리 값비싼 최고급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엔진에 불이 점화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인 것처럼 이 영혼 가운데, 내면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열심히 뛰면 뛸수록 고갈되고 완전히 번아웃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위로부터의 능력, 이 성령의 불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완수하고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 목사님의 이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인용하여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타는 열정이 없는 신앙은 능력도 효과도 없다. 불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기이다. 불길은 불을 먹고 살며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말하는 불길은 금방 사그라질 것 같은 약한 불길이 아니라 강력한 불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은 불로 활활 타올라야 한다. 불충성의 원인은 믿음의 부재에 있지 않고 영적 뜨거움의 부재에 있다. 불타는 영혼은 전쟁에서 승리한다. 믿음이 식어버린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하늘의 불길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타오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열정이나 에너지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불이 영혼에 임하여 더러운 것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영적 도화선을 당겨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꺼져가는 그 심지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점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낭망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영어 성경에 burning heart, 심령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이 원재료입니다. 이 말씀을 만나면 이 말씀 가운데 불이 임합니다. 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설교를 불타는 논리, 로직 온 파이어, 이 설교가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논리에 따라, 영적 논리에 따라 풀어나가는데 그 안에 말씀 가운데 이 불이 붙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만나면 이 차갑게 얼어붙은 그 심령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길, 성령의 불길들이 치솟아 오르고 그 황폐하고 메말랐던 곳에 생수가 터져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에 이러한 불을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의 한 모임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듣던 중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이 D.L. 무디 목사님은 집회를 위해 이 뉴욕 스트리트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성령의 압도하심에 사로잡혀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블레즈 파스칼은 자신의 영혼을 뒤흔드는 놀라운 성령의 영적 체험의 순간을 단 한마디로 파이어, 불이라는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입니다. 이러한 불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단단한 돌덩어리라 할지라도, 거대한 이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르시고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방망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때려 부셔서 한 줌의 재로 흩날려가는 가루로 만들어주시는 이 권능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생사화복이 오직 이 주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불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꺼져가는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영혼 가운데 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이 가정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 미래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곳이 가정이든 골방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광야같이 척박하고 외로운 들판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뜨거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체험받는 그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상황과 환경은 그 하나 바뀐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11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가슴에 영혼에 불이 붙은 선지자 예레미야,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뒤흔들 수 없는 담대한 확신이 임합니다. 그것이 어떤 확신입니까? 그것은 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능한 용맹하시고 강인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평생토록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이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이 주권자 대신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원수들을 무너뜨리시고 결국 최후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서 이 남북전쟁을 할 때 일입니다. 계속해서 남군에게 밀려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북군의 첫 승전보가 이 백악관에 전달된 겁니다.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에게 축하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가 진짜 염려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링컨의 좌우명은, 평생의 좌우명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좋지 않을 때는, 상황이 나빠질 때는 하나님이 날 떠나셨는가라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 그 비전,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꾸준히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그 길을 바로 걷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다시 열정, 이 패션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나타납니까? 그것은 그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이 하소연이 사라지고요, 주님을 향한 찬양과 즐거움과 감사와 경배와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합니다.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침체한 10년 가운데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영어 단어 패션의 첫 번째 단어의 의미가 열정이면서 이 패션의 두 번째 사전적 의미가 고난인 것을 그가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열정,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부터의 영적인 활력과 능력과 역동성이 부여됨을 체험하고 깨달은 겁니다. 오히려 어떤 내게 주의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고난과 장애와 시련과 방해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또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촉매자와 같은 역할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주님을 향한 열정이 정비례해서 이상하리만큼 그 이상으로 더 커지고 그 고난을 압도해버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기꺼이 고난받는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신 그 성령의 불 가운데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과 심령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그 불이 임하여서 최종 승리하시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또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마음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역사가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우리 한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2차 산상기도회가 3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잔치 가운데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특별히 강사로 섬기시는 이동원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